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제가 사역하는 인도로 1월 달에 선교 여행으로 왔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1월 달에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지만 겨울에는 최저기온 영상 4도에서 5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들으면 영하도 아니네 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집 실내 구조가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이 차가운 돌 바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느끼는 이 체감 온도는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오는 그 팀에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실제 기온은 한국의 늦가을 정도로 쌀쌀하고 좀 시원한 날씨일 수 있지만, 실제 실내에서 지내고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한국의 겨울옷 그대로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가을옷과 겨울옷을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침낭은 두꺼운 겨울 침낭을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강조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받은 그 단기 선교팀이 1월 달에 왔습니다. 복장은 한국의 봄, 아주 초가을에 입는 얇은 바람막이 그거 하나씩만 들고 거의 대부분 반팔옷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침낭은 여름에 그냥 추위만 이렇게 바람만, 에어컨 바람만 가릴 수 있는 아주 얇은 침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밤을 그분들은 덜덜덜 떨면서 저희에게 궁시렁궁시렁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지낼 수 있게 했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모든 분들을 제가 모아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옷 안내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팀장님에게 분명히 겨울옷을 준비해 오고 두꺼운 침낭을 가져오라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인도 겨울에 그래도 춥던데요 여러분이 얘기를 했지만, 팀장님이 자기가 다 아는데 동남아 추워봤자 한국의 여름 날씨라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 여름옷만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분이 안내를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그분은요 원성을 샀고 욕을 진탕 먹었고, 그 팀장님은 저에게도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첫날을 맞이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을 냈는데 천사한테 혼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들한테 혼나 보셨어요? 사람들한테 혼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천사한테 혼나는 거 이게 드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은요 나타나서 평안하라고 얘기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여인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꾸지람을 듣고 혼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쫓아와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끝까지 모든 장면을 함께 했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모두 다 잠자고 싶어하는 안식일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축제를 마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경험한 그들의 스트레스가 아마 몸에 그대로 다 쌓여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그들의 몸을 깨웁니다. 그들은 새벽 일찍 예수님의 있는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향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들의 돈을, 비싼 가치를 투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접촉하는 것, 그 근처에 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범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핍박한 무리들에게 또 자기들도 핍박받을 수 있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또 위험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갔습니다.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 정성과 열심, 부지런함, 이것이 최고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의 카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부지런했고요, 자기의 가치를 투자해서 정성을 다했고,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최고의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도 둘째가라면 서럽지요. 이 열심에 있어서는요, 감당할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의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보지만 이렇게 새벽 일찍, 아침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나라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이 새벽 기도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따라는 하고 싶어요.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데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열정과 헌신과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헌신으로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세 가지를 목격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문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갑자기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옆에 서게 됩니다. 천사들과 이제 결국은 그들이 마주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그들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돌로 된 무덤의 큰 바위는 옮겨져 있고,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고,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협감을 느낄 만큼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인 것을 인식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이 여인들은요, 칭찬을 받아도 엄청 받아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따라왔지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곳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켰지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도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이 여자들 칭찬을 받아도 천사로부터 엄청 칭찬을 받는데, 천사가 보자마자 이 여인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 여인들을 꾸짖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요,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죽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천사가 이 여인들을 지금 혼내고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 열심,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중심의 핵심과 축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무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있느냐, 아니면 무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를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정말 당대 최고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예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꾸지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부활 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죽으면 끝인데,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신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노력을 다 합니다. 지금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영양도 좋아지고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죽음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결과입니다. 운명입니다. 이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죽음을 운명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죽음을 운명으로 여기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마치 인도 겨울 춥습니다. 겨울옷을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 생각에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어, 그래봤자 한국의 초여름 날씨일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측해서 얇은 옷만 준비해서 이 고생한 것과 같이 그런 실수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묻히셨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도 통과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죽음과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그 여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힘이 존재하죠. 물리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보니까 폭력이 나오는데 여자가 남자를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따지면 누가 더 세겠어요? 남자가 세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매 맞고 사는 남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시기를. 왜 맞을까요? 그게 물리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굴복시키고 사는 것이죠. 군대에서 보면 사단장님이 나타납니다. 나이 많으신 그런 분이에요. 사단장님.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딱 단위에 서는 순간요, 그 수천 명의 이 병사들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철저히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권세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힘이, 그 권세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것은 그 생명의 힘이 결코 죽음의 권세에 굴복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빈 무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만 빈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1987년도에 미국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회사를 차렸는데요. 어떤 회사를 차렸냐면 미라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그 미라를, 죽은 시체를요, 그 방부제를, 기가 막힌 방부제를 넣어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게 그 시신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시신이 영원히 썩지 않는 그 관을 만들어 당신을 미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냐면요,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지금 환율로 말하면 거의 14억, 15억. 여러분의 14억, 15억만 투자하면요, 여러분의 시신을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을 썩지 않게 해달라고 그 돈을, 어차피 죽으면 그 돈 못 가져가잖아요. 그 시신이라도 오래 보존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주문을 해서 자기 시신을 죽은 이후에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요, 내 몸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향품. 죽은 자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냄새가 좀 덜 나게 하고, 좀 부패를 며칠 더 미룰 수 있는 그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결코 값이 싸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들이고요, 정성을 들이고 새벽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향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와 큰 문제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원을 향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다. 이민을 간다. 이민을 간다 그러면요, 필요 있는 것들이 없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는 망고철에 망고가 굉장히 쌉니다. 그때 1kg에 300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아주 달콤하고 큼직한 망고가 1kg에 300원이에요. 3,000원만 내면 10kg를 살 수 있어요. 그 귀한 것이니까, 한국에 없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제 망고 많이 수입돼서 한국에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오면 망고만 먹는 거예요. 막 10kg씩, 막 20kg씩 사서 매일 망고를 먹다가 한 분이 그 생각을 해냅니다. 야, 이 좋고 맛있는 망고를 한국에 가져갈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한국은 공항 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엑스레이가 그걸 다 잡아냅니다. 그분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망고를 엄청 샀습니다. 망고를 엄청 샀어요. 공항 들어오다가 어떻게 됐죠? 걸렸어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리고 용료나 이런 과일이나 씨앗 이런 거 들여다가 공항에서 한번 걸리면요, 블랙리스트로 여러분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들어올 때마다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준비한 것,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천사한테 혼났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향품을 사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 무덤을 더 치장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요, 다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도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중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양희은 씨가 불렀는데요. 엄마가 딸에게. 첫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저는 그 가사를 딱 듣는 순간에 왜 제 경험으로 그 고백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정말 그런가 궁금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인생이 어느 정도 빨리 지나가? 이 가사를 얘기했더니 눈 감았다 떴더니 벌써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주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곧 맞이할 현실이에요. 이미 이 현실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고요. 뒤따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빈 무덤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대에 아버지하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그때, 아버지와 별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다. 그런데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다. 아버지가 죽어서 기쁜 게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천국으로 부활을 소유한 분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믿음을 불태우시다가 믿음의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안 고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잘 아는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회복됐다면 그 하나님을 그때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부활을 확실히 소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최고 좋은 때에, 믿음이 최고 좋을 때 아버지를 데려가셔서요, 한편으로는 슬픔에, 이별의 슬픔에 눈물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저희 형과 제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존재의 변화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헌옷을 벗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소유한 이 여인들이 이제 삶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이 여인들은 두 번 크게 놀라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왔다가 결국 보게 된 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 슬퍼하면서 그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심장마비가 두 번 올 것 같은 큰 충격을 이 여인들이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깨달음이 이제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 이 감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충격받았던 그 마음, 슬펐던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은 그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100% 위로받으실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격려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명료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들게 고난당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버티셔야 됩니다. 조금 더 버티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십니다. 자, 이제 부활을 소유한 이 여인들이 에게 임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필요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향품, 예수님을 위해서 구입한 향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요, 여러분 쌓아두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도에서 한 그 값싸고 달콤한 망고 한국에 가져올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부활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이 여인들이 이들에게 주어졌던 미션은 뭐지요? 천사로부터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세미한 음성,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삶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빈 무덤을 본 이 목격자가 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유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멘트를 했으니까 이제 기분 좋은 멘트, 당신은 다 가지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이제 다 가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얼른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우선적으로 11 사도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광고가 나갔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6주 동안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책이 아주 재미있고요, 쉽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의 필요를 섬길 수 있는 이 가치혁명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지를 함께 배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나이 드신 분들의 화두는요, 은퇴입니다. 은퇴와 노후, 은퇴와 노후와 말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까?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죠. 육신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 옷을 갈아입고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원히 보장되고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들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부활을 소유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부활을 소유하며 부활을 누리며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하루하루가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